오늘 창세기 43장 25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43장 내용은 고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냥 just 스토리도 아주 평범한 스토리,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이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야곱의 그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죠. 이스라엘 아들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곳에서 지금 이제 그 요셉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요셉의 집에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모였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총회,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몰랐지만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그 일이 출발되기 직전에 있구나. 이 거대한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딱 심는 이런,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딱 심어버리는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들도 모르는 가운데 12아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총회로 모였구나. 그 내용에 이게 그 총회로 모인 이 12사람들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거기서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이제 막 요셉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혹시 자기 그 아들 베냐민을 볼모로 잡을까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그 형제들이 동생을 볼모로 잡을까 싶어가지고 막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예물을 가져왔어요. 예물을 요셉한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꿈에서 본 거 아닙니까? 요셉이 꿈에 봤던 일들이 20년 만에, 그전에도 한번 절했지만은 또 이제는, 그때는 베냐민 안 왔잖아요. 이제는 전부 다 와가지고 절을 하는, 진짜 꿈이 성취되는 거죠. 이게 11명의 아들이, 11명의 그 아들, 그 형제들이 요셉한테 절하는 것이 딱 성취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사실상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꿈이라는 것이 요셉한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한테 딱 들어왔더니 요셉은 꼼짝 못해요. 요셉은 꼼짝 못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딸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딸려가 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이게 종으로 어디로 팔려갔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요셉.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종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종이지만은 다른 종하고 틀린 종이에요. 종은 종이지만은 다른 종하고 틀리다. 세상의 종은요, 절대로 이 종은 그가 종의 신분에서 탈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종은 종처럼 보이지만은 이 요셉 같은 사람은 종이 아니다. 종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종하고 틀린, 세상의 종하고 틀린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서는 가정 총무가 되는데, 가정 총무지만은 다른 총무하고 틀린 총무예요. 완전히 다른 총무예요. 왜?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지금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으로 우리들이 보일 때에는요, 우리의 모습이 일반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 직장인, 회사원, 일반적인 무슨 자기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선생님, 간호사, 그다음에 이제 그 무슨 사업, 자영업 하는 사람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세상의 일반 사람하고 같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게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이 그에게서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총무로 있지만은 다른 총무하고 틀리다.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총무에서 옥에 들어가요. 힘들어요. 겉으로 볼 때는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총무를 하다가 옥에 들어가면 억울해가지고 못 살고 막 이 엉엉 이게 울면서 비가 나고 내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시 옥에 들어가가지고 옥에서 옥살이를 하는 죄수지만은 다른 죄수들하고 틀린 죄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하고 틀려가지고 그 옥을 지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가정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가 어떤 직위를 맡았는가? 죄수이지만은 가가지고 옥을 죄수가 지배를 해버리는. 여러분, 이게 죄수가 틀리다는 것은 옥은 간수가 지배하는 것인데 죄수가 옥을 지배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말이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이 그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종사하는 어떤 직업의 군에 다 종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은 그런 유의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이런 이 엄청난 훈련이죠. 이런 이 훈련을 거쳐가지고 13년 만에 일개 종에서부터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종에서부터 딱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 다르다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전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바로 애굽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과 같이 동행하고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게 되면은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세상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 관리를 하는데 나라 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나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만에 드디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그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만나요. 그 형제들을 만나서 지금 그 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 20년 만에 그 형제들, 이 12명의 형제들을 가만히 쳐다봤을 때에 이게 이 12명의 형제들을 딱 쳐다봤을 때 이 12명의 형제들이 지금 딱 모였지 않았습니까? 모였는데 이 형제들을 봤을 때에 딱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탁 두드러지잖아요. 영적인 훈련이 확실하게 된 사람. 완전히 다른 11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그 속에 딱 있는 거죠. 그걸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가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어떤 힘든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내 육체의 육적인 것들을 씻어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내 육체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훈련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집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은 옥에 들어갔을 때에 죄수로 들어갔지만 옥을 이롭게 하는 일들이 거기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옆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세상 환경을 뚫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뚫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뭐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있으면은요, 이 환경을 뚫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종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해 이렇게 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검을 사용해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나오는 그 말들, 그 사람에게 나오는 행동들, 그 사람에게 나오는 의사결정들 했더니 그대로 되어가지고 내가 이롭게 되더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람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죠. 누구든지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죠. 저 사람 말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큰 이득을 보았다. 그러면 다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이롭게 돼버리는 거.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그냥 좋아지는 것. 요셉이 가는 곳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나라까지 그가 구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다 이롭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요셉을 이게 받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의 대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은 절대로 우리들의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이롭게 해야 돼요. 그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단지 그들 뒤에서 조종하는 그 나쁜 놈들, 이놈들은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지, 거기서 그거 못하도록 사람들을 거기서 빼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똑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대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롭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속에 이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이 영이 활동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받았어요. 우리한테 이 살려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살려주는 영이 나한테 막 활동이 되게 되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라. 요셉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전에 우리 다니엘을 한번 봐요. 다니엘도요, 하나님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안 그러면 다 죽인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맞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맞히겠어요? 우리는 그것은 인간의 지식 영역 밖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누구를 살립니까? 모든 술사들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롭게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막 살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거를 알고 좋아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내가 이롭게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꾸 나를 피하려고 그래. 옆에 사람이 나를 피하려고 그러고, 제가 오면 재수 없다. 쟤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오면 너무 재수가 없어. 뭐가 안 돼. 시커먼 빛이 나오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돼버리면 쟤하고 뭐가 엮이면은 막 이상하게 내가 막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막 이렇다. 이래버리면은요, 근데 입은 예수 막 달고 다닌다. 곤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이 위대한 세계, 이게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묵상하시는 분들이고 그냥 자기는 차 타고 다닐 때 그냥 심심하잖아요. 이거 뚝 쳐다보고 무슨 저 사람 요새 패션이 어떻게 되나 다들 이렇게 잘 입고 다니네 이런 거 안 보고 여기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딱 깨달아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때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 안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려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생활 중심 잘못된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 거예요. 상급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 상급이라는 것이 영광인데 영광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세계, 이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12명이 모였을 때 이렇게 요셉처럼 달라진 이 사람. 이 20년간의 거의 13년의 훈련이죠. 13년의 훈련을 거쳐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해요. 여러분들 환경을 여러분들이 지배하시라. 말씀으로 지배하시라. 딱 가가지고 지배하시라. 말씀, 기도. 이게 딱 있으면 그냥 지배돼 버리거든요. 이런 지배하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잖아요. 지배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지배하잖아요. 지수교에 딱 들어가더라도 지배하잖아요. 하늘 애굽의 총리 딱 되니까 애굽을 딱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이런 한 사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훈련시켜 가지고 훈련이 다 된 상태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소중한 11명의 아들을 불러내리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아들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들을 이게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여기서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여기서 불러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야, 이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떤 건지. 그 물러내려 가지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셉이 여기서 이제 27절 요셉이 그의 안부를 물으니 그들의 안부를 물으니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노인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냐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런 거 묻는 거죠.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말하되 우리 아버지 평안하고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아들 이게 동생 베냐민을 본 거예요. 이게 자기가 형으로서 보살펴 줘야 되는데 이게 팔려왔으니 보살펴 주지도 못하니 그 정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 어디 무슨 다른 걸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그 동생한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그러면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한참 운 다음에 얼굴을 씻고 이제 와가지고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서 그들이 이제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더라. 따로따로 음식을 따로따로 차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차려가지고 이때 왜 따로따로 차렸느냐 하면은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자,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이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건설 아닙니까? 의식 가운데서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 애굽의 의식. 애굽의 의식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부정하다는 의식이에요. 이것은 애굽하고 히브리 민족하고는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의식이 있는 그 사람들 속에 히브리 백성을 딱 집어넣는, 히브리 민족을 집어넣어가지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동화가 돼버리면, 애굽한테 동화가 돼버리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딱 기름과 물처럼 안 섞이도록 만든, 안 섞는 그런 의식이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엄청난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엄청난 민족으로 불어나지만은 하나도 섞이지 않아요. 딱 고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딱 유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딱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하면서 거대한 나라로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상하고 섞이는 것, 이것은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다가 무엇을 창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의식은, 이게 누가 지배를 하는 의식이냐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의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속에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의식이 그들 속에 쑥 들어가 있어요. 그 의식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출발시킨 것이 바로 의식, 그런 의식을, 부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서 근 200만, 300만으로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죠.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민족을 만드는 가운데 하나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생활 도구들은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식은 섞이지 않지만 생활 도구는 사용하도록 해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 도구는 다 사용하도록 해요. 글자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글자, 히브리 글자 발음이 애굽의 말하고 히브리 말이 틀리기 때문에 히브리 말에 맞게 글자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애굽에서 자기네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분리되어 살면서 글자를 만들어내 가지고 통용하는, 애굽의 그 히브리 글자로 거기서 통용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방식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 가운데서 딱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지배하는 의식, 세상의 의식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는 오염되어진 세상, 내 육체, 내 혼, 오염되어진 세상 아닙니까? 이 오염되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 속에 누구를 창조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쪽에서 탄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세속의 세상적인 육체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딱 탄생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뭐였어요?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이 온통 지배하는 그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 세상 그 마귀의 권세가 난무하는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으로 들어오셨고, 이 세상의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는 사람들, 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인데, 이 세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딱 탄생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이제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육체, 이 속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딱 탄생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만들어지도록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된 이 마귀에게 오염되어진 이 의식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거기 같이 못 박아 버리셨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속에 있는 이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새어 나오도록 하라는 것이죠. 밖으로 이게 나와가지고 내 혼으로 나오고 내 육체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 혼을 통해서 내 육체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나라가 밖으로 나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흘러가도록 하여라. 이 세상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채워져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의 진짜 설계도입니다. 요 모든 설계도가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방인의 숫자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면은, 그때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고, 그 비로소 거룩한 성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딱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삶에 이게 이 구속의 역사에 세상에서 이 천국을 창조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거기 전부 다 있다. 그 삶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천국이 이게 창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중심이 이제 애굽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나라는, 요게 이제 나라는 요 세상 나라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나타났습니다. 내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중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이 말입니다. 생각을 따르면, 영의 생각이 뭔지 알아들어야죠. 영의 생각을 못 알아들으면 나는 육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껍데기입니다. 진짜 영의 생각을 알아들으라. 영의 생각을 알아듣게 되면 영의 생각이 나를 딱 데리고 가요. 나를 데리고 가면은 애굽에 있었던 문자들, 여기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삶의 도구들, 나의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도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요, 모두 다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모두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천국을 건설하는 신령한 것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내가 미장 기술을 가지고 있다,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아노 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문을 가지고 있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었다,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종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가져도 총무가 되었다, 가정총무가 되었다, 가정총무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국가를 맡겨도 국가를 경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계획을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도,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세계였구나. 우리 가운데 이런 나라를 이미 여기서 이 계획을 하셨구나. 왜? 인간이 범죄를 한 다음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 오염된 이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오염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염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된 이 세계에 오셔가지고 죽으셔서 새롭게 육체 가운데서 신령한 것이 태어나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육체가 있어야만 돼요.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은 육체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가 있어야만 신령한 몸체라고 얘기해요. 속된 육체가 있어야만 그 속에 신령한 몸체가 이게 탄생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이요, 속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빛을 발할 때가 있다. 그 빛을 발할 때는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 빛을 신령하게 되어버리고 빛을 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부활의 지식이에요. 이 부활의 지식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생명으로 살리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부활의 지식이에요. 이 살려주는 영, 살리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바로 이 부활의 지식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이 무덤에서부터 생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런 세계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처음에 저도 읽어요. 읽으면은 그냥 성경 피상적인 말씀입니다. 글이에요. 그냥 글. 그냥 글인데 영적 관점에서 보면 황무지죠. 황무지와 같은 것을 읽습니다.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면 이 황무지 속에서 저 한쪽에서 딱 뭐가 하나 올라와요. 생명력이 있는 뭔가가 땅 속에서 하나 딱 올라와요. 뚫고 올라와요. 이게 올라오면서 쫙 올라오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올라오고 저쪽에서도 올라오고 이쪽에서도 올라와가지고 막 꽃이 피는 이런 일들이 딱 이게 나한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전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황무지로부터 핀 꽃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게 되면은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황무지 가운데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황무지 가운데서 바로 꽃을 우리가 이게 피우게 해가지고 이 꽃을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따가지고 주는 것이구나. 이런. 그래서 우리는 바로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존재들이고 이게 무덤에서부터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12명의 아들들 덜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그들이 이 12명의 아들한테 요셉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안전한 거예요. 이미 요셉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장한 사람이 딱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올바른 길로 가는 거죠. 흩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옆에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몰라요. 이런 막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 보고 교회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로 모이라. 교회로 모여야만이, 이렇게 모여야만이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이게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서로 막 가르침을 주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나온 이 말씀들 엄청나게, 여기서 무슨,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나한테 전하라 그러면 뭘 전하겠어요? 묵상을 하니까 성령님이 이 황무지 같은 데서 꽃을 피우시더라.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나이에 따라 쫙 앉히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 저 사람이 우리가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앉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그냥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은 친목 모임이 아니다. 총회로 모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총회. 쫙 질서 있게 앉히는 거 아닙니까? 총회.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이 계획,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탄생되어진다는 이런 것을 지금 시작하는 시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음식을, 얼마나 이 사람들 배가 고팠겠어요. 이 사람들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고 거들어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주는데 요셉이 베냐민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낫대. 그 좀 너무 우리 볼 땐 좀 치사하죠. 이게 요거는 막 다 많이 먹어. 네 많이 먹고 당신들은, 형들은 이것만 먹고. 먹을 거 가지고 차별하는 게 그렇지만은 막 그 애절한 사랑이, 그 동생한테 대한 그 사랑이 그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내가 보살펴 줘야 되는데 못 보살펴 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